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날씨가 이제 시카고는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예. 예, 비도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예, 저희가 있는 이제 미드웨스트 라지는 이렇게 참 집은 좋은데 아직도 지하실에 좀 새는 곳이 물이 새는 곳에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좀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전래동안가에 거기에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물에 떠내려갈까 봐. 엄마가 하도 청개구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반대로만 해서 예. 자기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줄까 그렇게 물어봤던 자식들이 산에 묻어야 좋은데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또 강가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청개구리들이 개과선천하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싶어서. 그랬더니 막 그 무덤이 이제 비만 오면 막 떠내려갈 네. 것 같아서 울었다 뭐 청개구리들 운다 그런 전설이 있죠. 예. 네. 근데 뭐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쉐어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오늘 왜 이 말씀을 정하셨나요?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카고에서 그런 건물들을 그 리버 투어이라 그래가지고 시카고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강이 한가운데. 그 시내를 탁 그렇게 관통하는 예. 그런 조그마한 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그 건물들을 보면서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1시간 반쯤 했죠. 예. 그래서 투어 가이드 아저씨가 이분이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만 일을 하시면서 30여 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뭐 소일거리로 이런 투어 가이드를 하시는데 정말 시카고 도시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1871년 때 시카고에 굉장히 큰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죠. 예, 불이 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불이 났다. 예. 예. 비슷한 의미죠. 예. 예. 그래가지고 모든 빌딩들이 타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카고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빌딩들이 아름다운 빌딩들이 많이 빌트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빌딩은 오너리 누구였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수익을 건졌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카고 파이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1930s 예. 그때쯤 30년대, 1930년대쯤 예, 있었죠. 그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그냥 무일푼 가난한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정말 시카고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느끼는 것은 야 저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오너 아저씨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빌딩을 예. 제가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잘 짓고 그래가지고 그 빌딩이 굉장히 이제 시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125만 불 너무나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뭐 하려고 너무 큰 돈을 주고 사냐 그랬는데 그 빌딩이 뭐 7, 8년 사이에 1200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10배가 올라갔죠. 예. 근데 그렇게 팔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불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그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예. 참 그래서 인생 무상 정말 예.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뭐 정말 부자도 많고 좋은 빌딩도 많고 높은 곳도 많고 하지만 야 우리는 정말 그 다음 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다시 느껴지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게 정말 사실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이다. 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주님이 끝까지 축복하실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집, 부동산 이런 것들에 예.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있었는데 그때 최대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한계 실정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편 것.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집 장만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것에 저희들이 일희일비 해가지고 그거 고민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근데 그렇게 집값 올라가 좋아했는데 뭐 그 다음 날로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같이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인생 그 스토리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그 장면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오늘은 저희가 야곱의 인생의 이제 막바지 부분 요셉의 그 살아 있음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참 기쁜 날이죠. 지난주에 우리 새뼈 형제님이 어떻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형들이 왔다는 걸 알았지만은 형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그때 우리 요셉이를 그렇게 막 학대하고 살려달라는 애를 그렇게 이집트에다가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 애굽 총리한테 이 고생을 당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새뼈 형제님 말씀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 참된 관계의 회복은 그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요셉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와 온 애굽이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요셉이 바로 임금의 신임을 얻고 온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막 그냥 구세주처럼 생각했죠. 그 구국의 아버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 형들이 오고 너희 아버지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다 초청을 해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수레도 보내드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로이스로이스 뭐 캐딜락 그런 승용차를 보낸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때 참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권면하죠. 길로 가는데 거기서 다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참 현명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마도 돌아가면서 이 요셉과 화해는 했지만은 또 아직까지도 마음에 좀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게 얼마나 좀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막 팔라고 그래가지고 팔았던 거지 막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렇게 서로 막 상대방을 탓하고 싸우고 그럴까 봐 요셉이 먼저 얘기를 하죠. 괜찮으니까 제가 다 용서했으니까 형님들 다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사이좋게 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물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우리를 다 초청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이 그걸 뭐 쉽게 믿었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또 수레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것을 다 받고 나서 또 요셉이 하는 얘기를 형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이제 요셉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죠. 리바이브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데 그 슬픔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나.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포기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많은 힘든 일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포함해서 라반에게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에게서 고생한 일들 또 에서를 만난 일들 또 자기 아들들에게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근데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흔적이 그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하는 언행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야곱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있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땅을 떠나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오죠. 이 브엘세바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국경, 그 경계선쯤 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한 하루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헤브론에서. 근데 하루길을 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아마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야곱도 그렇고 그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가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시죠. 여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야곱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의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또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세속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기꾼 기질이 많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좋은 것을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아 내가 안다. 네가 하란으로 갈 때도 그렇고 옛날에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할 때도 그렇고 또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도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항상 좀 신앙과 타협하는 길.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자기 신앙을 까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데 그것은 네가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를 나는 이제 기쁘게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에게 가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이게 그 일 자체가 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듯이 어떤 일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게 과연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인가 그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인가 순수한 동기인가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데 한 선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선택은 똑같은 거를 선택하는데도 그 마음에 사심이 있고 그 마음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저희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가 가시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새로운 이 시기로 들어가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그와 함께 새롭게 변해 가시고 그렇게 새로운 인도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 여기서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기뻐하시는 생각해 본 게 야곱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기꾼 야곱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간 모습, 성숙한 모습,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자,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문화가 섞이고 뭐 혈통이 섞이고 이러면은 이제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고 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재회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자기 야곱의 식구들의 정체성이 유지될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이제 좋은 방도를 내죠. 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민족도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자, 그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왕이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었을 때 그냥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축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고센 땅이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서 따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임금도 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죠. 뭐 바로가 요셉의 신세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대놓고 너희들 목축하니까 너무 싫어. 딴 데 가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자진해가지고 저희는 저쪽 변방에 있는 고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마찬가지고. 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한 가지 또 독특한 선택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이 변방이거든요. 그렇게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뭐 그런 버스턴 그렇게 뭐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저기 변두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따로 살기에는 너무 적합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은 바로 임금이 그 고센 땅에서 우리가 따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수도 카이로에 가가지고 바로 임금 옆에 살면서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도 뭐 국무총리 한 자리 해야지 요셉처럼 그렇게 다 살고 친인척으로서 막 위세를 부리고 살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 야곱, 요셉 다 같이 고센 땅에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진짜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면 다들 강남에 살려고 그러고, 우리 뭐 선교지에 가도 기후가 좋고 좀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은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군이 좀 좋지 않고 좀 변두리고 지방이라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곳에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가서 사는 게 축복이죠. 서울의 강남에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참 요셉의 그 식구들, 그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 참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센 땅에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고센 땅에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다음 430년 동안 400년 이상을 거기 살면서 70명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다 합쳐서 70명, 75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거기서 200만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피가 애굽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과 별로 섞이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게 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여기서 한 겁니다. 고센에서 유목민으로 계속 살았던 선택.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가 여기서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이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죠. 애굽에 살기 시작한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임금 앞에 서서 1대1로 대면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축복이라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I bles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임금한테 서가지고 사실 주눅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바로는 뭐 그 당시에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거죠. 초강대국의 왕이고 아무리 뭐 자기 아들이 요셉이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도 뭐 자기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임금한테 섰을 때 굉장히 주눅이 들고 막 무서워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 결과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는 그 야곱의 그 대답, 바로의 질문에 대답한 야곱의 그 말 속에서 또 그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그렇게 물어보죠. 네 나이가 몇이냐? How old are you?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에 비유해요. 이게 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뭐 다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일부분,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 가장 조그마한 일부분이라는 거. 하지만 이 조그마한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또 너무나 중요한 삶인 거죠.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느 뭐 옛날 얘기에도 뭐 어느 주막에 가가지고 쉬고 그럴 때 거기에 살려가는 게 아니죠.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 우리가 지금 passing through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면 가다 보면은 이제 천국 문에 이를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기도 하고 뭐 20대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그 한 자매 하나가 대학부 자매 하나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3개월 만에 불러가셨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자매가 참 믿음이 좀 별로 없는 교회에서는 자랐지만 좀 소위 얘기하는 좀 날라리 헐랭이였는데 근데 그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마지막 3개월을 병원에서 투병 생활,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저희 대학부로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거기에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편지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기말고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아침에 7시쯤인가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은경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오전인가요? 그 대학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병원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모습 보고 그랬는데 그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 어머니한테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옛날 우리 통합 찬송가의 492장이죠. 거기 보면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런 가사 나오죠.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한 신기업 그 찬양이죠. 그래서 그 자매의 삶이 짧았지만은 어둠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결국 천국 문에 이르는 삶. 그게 우리가 20살 때 오기도 하고 70에 오기도 하고 90에 오기도 하고 100살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뭐 좀 짧으나 기나 우리는 천국 문에 이르는 삶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여기서 뭐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삶이 아니고 천국문 저기가 내가 갈 본향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세월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았죠.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그것을 배웠죠. 근데 야곱이 정말로 이것을 배우게 된 거는 자기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죠. 참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20년 고생하고 자기 딴엔 거기 가서 몇 년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을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되고 12아들과 딸을 낳게 되고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런 방법으로 연단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한 해 한 해였죠. 야곱은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이랬습니까? 또 우리 애들은 또 맨날 싸우고 뭐 사고치고 저희가 성경 그 얘기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참 야곱의 자식들도 많이 싸우고 너무 험한 일들이 많았죠. 요셉을 팔아먹고 또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줄 알고 20년을 슬픔 속에서 생활하고 근데 그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지혜롭게 사는 거고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제 안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삶이 힘들었죠. 그거를 야곱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더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 야곱이 여기 한 100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살아온 일들을 돌이켜 보면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힘든 일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야곱이 지금 애굽 임금한테 바로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이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대로 사는 그것이 습관이 돼 있고 막 속여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 인생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계획밖에 없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과 계획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 때 참된 복을 누리고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시니까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내 일이 안 풀린다고 불평하고 불만 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고 참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바로 임금 앞에 서서도 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이렇게 믿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점점 저희 안에서도 이제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들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이분들이 받은 약속은 희미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직접 받지는 못했죠. 하지만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 온 백성들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미한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약속을 잘 붙들었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고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죠. 특히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회한이 된 일이 많았습니까? 자기가 돌이켜볼 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자기가 형 에서와 원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안 갔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거기 있었는데 좀 좋은 사람이어서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 많은 불화들도 없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요셉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많은 후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저희들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희들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탁탁 풀렸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고 있겠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그거에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겠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봐도 참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그 믿음이 너무 존경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늘 몸이 좀 아프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약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거의 뭐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하시면서 약사로 일해서 이렇게 홀로 과부가 되고 나신 다음에도 두 아들을 이렇게 혼자서 키우실 만큼 그렇게 일을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전혀 못 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디 아파트 잠깐 바깥에 나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누가 같이 가셔야지 마음이 놓이고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근데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아팠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날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 몸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강한 자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심들, 이런 죄된 성품들을 치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루시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몸 아픈 게 힘들지만 참 이런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내가 어디든지 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시지만 그래도 이 아픈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너무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존경이 갔습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곱도 그런 사람이 됐죠. 젊었을 때 혈기 부리고 자기 꾀대로 자기 욕심 다 채우려고 다른 사람은 절대 돌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희 모두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자기가 살던 옛날의 그 삶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자기가 살던 그 세상의 본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본향으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험한 바다, 어두운 골짜기 다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향을 참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이름이 불려지기도록 그거를 원하셨고 그렇게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바라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있는 게 한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내 마음을 다 내 원하는 거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지위가 높건 낮든 뭐 더 나보다 훨씬 잘났건 똑똑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쫓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해도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생에 많은 후회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한 나의 이 정말 너무너무 강한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저희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속에 넘치는 것입니까? 저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130여 년의 삶을 통해서 참 자기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본인이 고백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많은 다루심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 욕심대로 하려다가 낭패를 보고 정말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 약속의 수행자로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야곱이 깨닫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을 축복하고 애굽의 왕 앞에서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센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 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낙심되는 것, 또 과거를 돌아볼 때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들, 후회들, 안타까운 일들 다 이것들 뒤로 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받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